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후에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소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딱 하나님이 내가 너 소원 하나 딱 이건 꼭 들어줄게 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혹시 비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뭐 소원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여디디아 지체들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뭐 좋은 뭐 어디에 올라가는 거나 이런 거랑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지만 우리의 소원은 아마 뭐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 도구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겠죠. 저야 뭐 목사니까. 제 소원은 뭐냐면 제 인생을 걸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빌라고 하신다면 제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제 재림하시겠죠. 다시 오실 텐데 그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마지막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게 제 일생을 걸고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에요. 단 한 가지 소원. 왜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밖에 4천만에 가까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다른 데가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이 민족이 이 땅이 선교지예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면 너무너무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주님께도 죄송하고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비슷한 혹시 소원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했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4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어 성경으로는 초대교회가 오직 기도만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읽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헬라어 원문에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의 구조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4가지 명사가 나오는데 4가지 명사에 전념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4가지 명사. 오늘 그래서 이 4가지 초대교회가 힘썼던 4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순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여디디아도 그렇게 거룩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우리 죽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진짜 멋지게 영광 돌리는 모습 한 번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힘 없고 그냥 하나님 욕 안 먹이면 다행인 모습으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랑 교제하면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애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99.99%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요만해요. 0.01%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0.01%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역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마치 자동차의 무게가 훨씬 무겁죠. 자동차 열쇠는 비교도 안 돼요. 경중으로 치자면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열쇠가 없이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 사람의 헌신, 사람의 계획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절도 보시면 그들이 힘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0.01%의 노력과 헌신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디디아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써야 할 사명이 있어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원문으로 보시면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나와요. 사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나왔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사도들이 있었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여러 집사님들도 있었는데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교회를 가르쳤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였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딱 하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이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복음을 쭉 배웠죠.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초점이 예수님 중심적이라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유일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디디아도 그렇고 대은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도 리더십 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여러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혼자 여디디아를 이끌어 나갈 수가 절대 없어요. 많은 목자님들과 우리 찬양팀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같이 이 여디디아를 갖고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건데 우리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사역의 방식, 사역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다름과 하나됨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양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하나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뜻 앞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굴복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기초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뭐 혹은 너는 네가 맞고 나는 틀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여디디아에서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것과 틀리다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무리 옳아도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네 가지 특징 중에 우리가 지금은 예배에 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나누고요. 예배에 관한 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 모습을 뭐 유무상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 공산주의랑 비슷한 형태였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의 아픔 혹은 어려움, 가난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서 그를 돕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형태들을 가지는 겁니다. 공산주의랑 비슷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디디아도 역시 이런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옆에 한번 이렇게 고개를 한 번만 이렇게 180도로 돌려보시겠습니까? 혹시 가능하면 360도로. 여러분 혹시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혹시 외로움, 아픔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보여야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면 상대방의 영혼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의 아픔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제 플레로마 배웠죠. 플레로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에게 나누어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거창한 회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위로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위로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나에게 가진 것 조금을 나누어서 그를 돕는 것, 회복시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것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디디아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들, 우리 플레로마가 우리 안에서 서로 막 넘쳐야 이게 밖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구제하거나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공동체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흘러넘쳐야 돼요. 서로. 세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떡을 떼었다는 거.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신약 성경에서 이게 이 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표현은 같이 식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찬식, 성찬 예식을 예배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예배의 핵심은 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하는 거랑 조금 형태는 틀리지만 성찬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조금 뒤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찬 예식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서에 이 장면들이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이것이 전파되어서 초대교회 공예배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 핵심은 삶의 예배라고 했죠. 삶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 이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것, 행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성찬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념하라, 이게 이런 의식을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예배 의식의 핵심이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식의 형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를 미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 의미,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의미, 죽으심을 기념하라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예배 형식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형식은 본질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본질을 지킨다면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떡을 뗀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 떡을 떼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클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클라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찢는다라는 거예요. 빵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딱 찢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거였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90%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떡을 떼서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맞아,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살을 찢으셨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날마다 절절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은혜를 절절하게 기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며 예수님께 예배, 공예배를 드렸다는데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예배가 이 두 가지를 좀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 지우스 찬양이 너무 은혜롭죠. 근데 여기서 아무리 막 멋진 찬양들이 울려 퍼지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들이 나오고 아무리 여기에 감동이 있어도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지 않고 예수님의 의미가 기념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여야 돼요. 예수님 중심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뭐예요? 사람끼리 친해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거든요. 설교, 조현우 목사님이 뭐
뭐 설교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 이 음악이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떡을 뗀다, 예배가 떡을 떼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떡을 찢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랬다면 그 초대교회, 맨 처음 예수님의 그 유대인,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인들에게, 사도들과 초대교회인들에게 이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을 찢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제사에서 그 제물들처럼 몸이 각떠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들을 우리가 각을 떴어요. 살이 다 찢어졌거든요. 각을 뜬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각을 뜬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뼈에서 살을 다 분리하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아멘.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놈이 나의 죄를 이놈에게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제 나는 죄가 없고 얘가 다 죄를 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죽인 거예요. 각을 뜬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법을 바꾸셨죠. 예수님 거는 매번 드렸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셔서 이제 우리는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조금 말씀이 찾을 게 많은데 로마서 6장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각이 떠지셔서 살을 찢고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구약에서는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켜서 제물이 죽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몸을 찢으신 살을 찢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역시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조현우 목사님 설교 잘하네, 지오스 찬양 잘하네, 오늘은 별론데, 오늘 목사님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을 찢으신, 각을 뜨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 그 죽음에 연합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각을 뜨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각을 뜰까요?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검을 가지고요 재물을 각떴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뭘 해요? 나를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를 각떠서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각뜨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가 어땠냐면 제물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 자기 죄를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자기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각을 떴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뜹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소를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이제 얘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날 죽이죠. 팍 죽이죠. 그러면 피가 팡 튀죠. 피를 다 빼야 되니까 각을 뜨기 전에 피 비린내가 얼마나 역겨울까요? 너무너무 역겨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죽부터 벗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옷 벗듯이 벗기는 게 아니고 한 올 한 올 이게 칼질을 다 해야 이게 붙어 있어서 벗겨집니다. 그 기름의 비린내, 피 비린내, 이 힘든 몇 시간이 걸리는 이 각을 뜨는 것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해야 되냐면 그 소의 내장에 있는 똥까지 다 자기가 모아가지고 버리고 내장을 씻었어야 돼요. 그 오물의 냄새를 다 맡으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각을 뜨는 사람의 심정. 주님, 저의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데 주님, 저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역시 하나님께 각을 떠서 바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심정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도 나를 말씀의 검으로 각떠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그날 설교의 주제가 뭐 정직해라, 뭐 거룩해라, 뭐 사랑해라,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이었다면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의 검을 잡아서 나를 각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를 각을 뜨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나,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했나, 내 안팎을 각을 뜨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주님을 외면했던 내 모습을 직시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듯이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장의 똥, 그 내장의 똥처럼 나의 가장 은밀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은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까지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서,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각을 뜨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게 바로 떡을 찢는 예배, 말씀의 검으로 나를 각뜨는 예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식하고 계속 훈련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검을 딱 받으면 슉 날라서 딱 받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각을 때, 이 말씀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안 왔어. 제가 막 저렇지 그렇지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랑도 없고 막 예수님도 뭐
뭐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같고 그런 예배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설교를 각되죠. 조 목사님 도입 부분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임팩트가 좀 없고 막 설교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각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디디아가 정말 저는 정말 우리 여디디아가 이 막 대전 땅을 막 쿵쿵쿵쿵 막 진동하게 하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 이 삼성 아파트랑 여기가 막 우구구구구 뭔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여디디아 예배, 여디디아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거창한 것부터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을 각드는 예배, 떡을 찢는 예배부터 시작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점차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점점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제가 만들 수 없고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만 그런 예배가 일어나고 우리 여디디아가 진짜 거룩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42절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나중에 뭐 주기도 세면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걸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물론 신앙의 아주 초보 단계, 아주 어린애 단계는 여러분 그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주세요. 또 그럴 때는 초보 단계 때는 되게 잘 들어주세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나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소원이 바뀌어가는 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 시절에는 아주 열정이 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소원이 강하고 나의 자아들이 강하고, 그래서 기도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저도 역시 이제 진짜 힘이 진짜 빠지니까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힘을 빼는 훈련을 계속 하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각을 뜨는 예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오늘 이게 힘인 거죠. 이 네 가지를 힘썼는데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만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 12시 반에 네오소울에서 예배 중보 기도 모임을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도록 여러분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매주 수요일에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8시에 여수죠, 여디디아 수요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뭐랄까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여디디아에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모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저 예배 중보 기도 모임 이런 데 모이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우리만 노력하면 그냥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만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쓰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작동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거는 천지차이죠.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네 가지를 힘썼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여디디아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막 소름 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여디디아를 묘사하시는데 이렇게 묘사하신다. 와, 완전 전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공동체,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딱 한 가지 소원을 비시겠다면 무엇을 비시겠습니까? 요즘은 참 이렇게 제가 고등부에도 있었지만 꿈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미래도 분명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직업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참 꿈을 갖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를 정말 그 거룩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신해 보겠다, 힘써 보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체들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안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떵떵거리시면서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배웠던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그 대제사장, 그 심판관,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꽁꽁 싸둔 그 한 달란트 그 받은 종의 모습일지 몰라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물, 재능들을 이 공동체에 눈물과 함께 뿌려서 그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거보다 가치 있는, 그거보다 귀한 열매가 있을까요? 그때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뻐 뛰며 그 심판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꿈보다, 어떤 소원보다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그 꿈, 그 비전이 여러분의 그 어떤 꿈보다 귀중하고 가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알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이곳 가운데 저와 같은 이 거룩한 공동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를 꿈꾸고 소원하며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여디디아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지체들 한 분 한 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우리의 심령들이 각을 꺼지는 경험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곳 가운데 떡을 떼는 예배를 예수님의 살을 찢고 나를 각을 뜨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이곳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따스한 사랑으로 그 위로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기뻐 뛰며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뛸 수 있는 정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 앞에
간절한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너무나 어두워서 당장 코앞에 갈 길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년들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 그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났을 때 모두 다 우리가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네 가지를 애쓰기를 결단하는 그 모든 여디리아 지체와 대응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